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아름답던 예루살렘 성은 황폐화가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묶여서 끌려가고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애굽으로 도망을 치고 주변으로 도망을 친 사람도 있습니다만 완전히 이스라엘은 초토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붙들려간 그들의 삶에는 고통의 날이 계속됐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전적으로 7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에 시달리고 매이고 눌리고 막혀 있을 때, 그리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목소리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그발 강가에서 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그발 강가에서 불러든 이스라엘의 사람들 노래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은혜를 힘입어 그들이 꿈에도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제국의 왕실에서 고위직에 있던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느헤미야는 부모가 포로로 붙들려올 때 자기도 거기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은 역사가 지나가면서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바사, 페르시아가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아닥사스 왕이 정권을 잡고 있는 때에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참 사람이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타에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눈에도 띄었습니다. 그래서 왕실에서 출세의 가도를 달려가면서 왕의 고문관으로서, 왕의 장관으로서, 또 그의 모든 일들을 준비해 나가는 비서실장 같은 이런 직무에 높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늘 내가 붙들려서 이곳에 와서 좋은 자리에 있지만 내 조국과 예루살렘이 망했다는 소식에 늘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자기 동생 하난이라고 하는 동생이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는데, 그 동생을 통해 들은 얘기가 뭐냐고 하면 예루살렘 성이 불타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리고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가 쌓일지도 못할 정도로 파괴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는 격분하고 고통스러워서 자기가 이렇게 부귀영광을 누리고 있지만 전혀 이것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요청을 합니다. 왕이여, 내 조국이 지금 불타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리고 말았는데 왕께서 나를 인정하시면 나를 그곳에 보내주셔서 무너진 성벽을 쌓게 만들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일에 나를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닥사스 왕은 이 느헤미야가 원체 믿었던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니까 그 말을 받아줍니다. 그에게 총독 지위를 주면서 또 상당한 물질도 주면서 사람들을 붙여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는 안락한 왕실의 생활을 다 버리고 황야와 같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 모든 주변의 환경은 황무지와 같았고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비야와 산발락 같은 이 원수 방해꾼들이 얼마나 못되게 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조롱을 하고 또 회방을 하고 방해를 놀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민족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해 나가면서 성벽 재건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원수들이 이렇게 날뛰고 방해가 많고 모든 물량적인 재료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온 정성을 다 바치고 이 지도자의 감동을 받은 이스라엘의 포로들도 돌아와서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52일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에 2달도 아닙니다. 그 넓은 성벽이 다시 재건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적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리더십을 지도자들이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연구하는 겁니다. 한때 히딩크가 우리를 한국 축구를 4강까지 끌어올릴 때에 이것은 한국 축구의 능력보다는 감독인 히딩크라고 하는 사람의 지도력이다 해서 대학에 히딩크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과목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모든 조건이 불합리하고 부족하고 어렵고 난관에 봉착했지만 보란듯이 52일 만에 심지어 밤에도 일을 했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올 때에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망치를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밤에는 한 손에 횃불을 들고 한 손에는 망치를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하나님의 성벽은 24시간 작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52일 만에 기적 같은 사건이 벌어졌는데 허물어졌던 성벽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예루살렘 성벽이 왜 무너졌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왜 불타버리고 말았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열정 가진 한 사람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며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성벽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며칠 만에요? 52일 만에. 여러분 한번 교회 안 하시면 예루살렘 성벽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엄청나게 넓습니다. 두께가 폭이 넓고 높이도 어마어마하고 곳곳에 이 코너마다 성을 지키고 관리하는 타워가 또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이 성벽을 어찌 52일 만에 했단 말인가? 그 성벽 앞에 서게 되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과 그의 지도력이 참 부러워지게 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성벽은 왜 무너졌는가? 성전은 왜 불탔는가? 이것은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서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움직일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지만 그 믿음 떨어지고 그가 예전의 신앙생활을 잃어버리고 아니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악한 모습으로 전락해 버릴 때는 영락없이 하나님은 성벽을 헐어버리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하여 52일 만에 성벽이 다 완성되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기초가 다 세워진 후에 수문 앞 광장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다 함께 모였습니다. 수문이 있는 그 광장이 꽤 넓은 광장인데 여기 모입니다. 이들이 왜 모였습니까? 삶의 외적 조건이 갖추어졌다고 해서 모든 건 다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성벽이 재건되었다고 나라가 재건된 것은 아닙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심령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여 똑바로 서야 됩니다. 성을 건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 가운데 허물어진 믿음을 다시 세우는 것이야말로 더욱더 중요하다는 사실은 이 느헤미야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무너졌는지, 다시 무너지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이 성을 지키시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것을 알았습니다.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견고한 성을 건축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안전하다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심령의 문제고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져야 되고 성벽처럼 믿음이 견고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사실을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진종일 노역을 당하고 쉬지 못하고 그 그발강가에 모여서 악기를 걸어놓고 울면서 노래를 부르고 기도했던 어느 성이라는 들판에서 그들이 울면서 그 옛날 성의를 지키던 날들을 회고했습니다. 나라 없는 서러움에 울었고 그들의 잘못된 과거 때문에 많이 애통했습니다. 심령이 황폐해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모든 것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그들이 잘 알았습니다. 그들의 심령이 충만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또다시 망한다는 사실도 그들이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성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모든 노력은 다 물거품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을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깨어서 심령이 충만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 망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늘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 떨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망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라고 하는 신앙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수문장 앞 광장에 그들이 전부 모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린 아이부터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다 모였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대체로 어떤 사람입니까? 성벽 재건에 동참했던 사람은 다 모였다는 말이에요. 우리 민족도 돌이켜보면 지난 5, 60년 역사 가운데서 우리의 성벽이 화려하게 높이 쌓아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외관의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밤에도 아름답고 낮에도 아름답고 살기가 좋습니다. 200여 세계 나라 가운데 우리가 10위 정도 안에 들 정도로 잘 살고 부강하고 부러워함, 사람들의 부러움을 안고 있는 민족이 되었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벽을 쌓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돌이켜봤을 때 일본에게 합병이 되어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노예 생활을 했던 날들과 더불어 몇 해 후에 바로 전쟁이 터져서 이 삼천리가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망해도 오지게 망했습니다. 이때 난데없이 서방에 유엔군들을 보내가지고 간신히 생명을 유지하고 살판설 부건에 휴전선을 만들어 놓고 남한에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믿음의 부흥운동이 일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성벽을 높이 쌓아주셨어요.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땅도 좁습니다. 지하자원도 빈약합니다.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 하나만큼은 대한민국 성도들의 믿음은 뜨겁다. 평양의 예루살렘 같은 놀라운 성령운동이 일어났고 이것이 삼천리 방방곡곡에 퍼졌습니다. 6.25가 터져서 나라가 두동강 났지만 남한으로 내려온 성도들은 그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면서 이 무너진 성벽을 하나님께서 쌓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힘써 일했습니다. 우리 누이들이 경제 부흥을 위하여 밤잠을 자지 못하고 미싱을 돌리고 노동을 하고 외국에 광부로 간호사로 파견이 되었고 그들은 그 당시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만 조국의 부흥을 위하여 그들은 선하게 쓰임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보릿고개라고 하는 엄청난 시련의 때가 있었습니다. 보리밥도 못 먹어 죽어가는 시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이 보릿고개가 뭔지를 저는 보았어요. 지금은 보리밥 보지도 않습니다. 먹지도 않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말이에요. 그러나 그건 못 먹어서 보리죽도 못 먹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모든 얘기는 지금의 전설과도 같았어요. 아이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빠, 라면 끓여 드시면 되지 왜 그래 못 먹어 왜? 라면 끓여 드시면. 라면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라면이 어디 있어요 라면이.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성벽을 쌓아주신 거예요. 우리 국가의 성벽을 쌓아주신 거예요. 북한의 위협이 저렇게 있고 핵을 가지고 우리를 불바다 만들겠다고 얼음장을 놓는 가운데도 세계인들은 불안해하지만 우리는 하나도 안 불안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38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아무리 장난을 쳐도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주시면 저 모든 것은 고철이다. 경제발전을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만드는 제품들이 세계인들에게 애용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회사마다 가정마다 한국 제품이 없는 정도가 됐습니다. 건자에서는 K방산이라고 해서 엄청난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K컬처라고 해서 문화가 세계인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벽을 쌓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세계를 여행하고 다니고 세계를 경험하고 다니고 세계인들과 어깨를 마주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이 올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이런 날은 영영 오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정말 부러워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을 높이 쌓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상황을 돌이켜보면 이 나라 각처에 흔들리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염려의 소리가 요란합니다. 가난에서는 벗어났는데 갈수록 범죄율은 높아가고만 있습니다. 갈등과 이 세대들 간의 갈등과 또 진영 간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고 빈부의 격차도 점점 커가고 있습니다. 인간성 파괴에서부터 오는 범죄와 문제들이 심각합니다. 영적으로는 그 열정이 있던 믿음들이 떨어져 갔습니다. 참 목사는 순진합니다. 지난번 설 연휴 동안에 우리가 올상 예배도 있고 수요일도 있고 뭐 이런 것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 쉬니까 수요일 예배도 오겠고 다 오리라고 믿었지만 제 믿음이 약한지 아니었어요. 나는 장로님이 두 분 안수 집사님하고 권사님들하고 잘 얘기를 해서 우리가 늘 오지 못하지만 이번 수요일은 다 쉬고 있으니까 가서 우리 뜨겁게 한번 예배 드려보자. 아니 장로님이 안 계시면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나서가지고 한번 그렇게 운동을 일으켜 줄 나는 믿었어요. 그러나 내가 수요일 저녁에 아이고 남 목사 혼자 춤도 잘 춘다. 꿈도 야무지다.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아요. 또 다가오는 월상 예배는 주일 아침입니다. 출근이 없는 날입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자살공화국이 됐다는 말이에요. 나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신과 윤리와 도덕과 신앙이 멍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뜨겁던 신앙인들의 신앙이 도무지 어디 갔어요? 그 순수하던 신앙이 어디 갔습니까? 그 사회생활 조금 하더니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돈 맛을 조금 하더니 사람이 달라져 가는 거예요. 지위 좀 높아지니까 사람이 달라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 속에서보다 조금씩 싹을 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성벽이 무너질 징조예요. 성벽에 금이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어떤 경우일지라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고
은혜의 주례에 붙들려 하나님의 강단 뿔을 붙들고 씨름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성벽을 견고하게 쌓아주실 것이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회복되게 하실 것이고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인 기초를 다시 놓아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수문장 광장에 다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우리 심령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금자탑이 무너집니다. 허무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소서라고 하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쳐서 세울 때가 왔습니다. 그들이 수문 앞 광장에 함께 모였던 날이 바로 7월달 초하루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다름 아닌 이스라엘 원력은 1월은 새해는 7월부터 시작을 해요. 바로 새해 첫날입니다. 그날이 나팔절입니다. 왜요? 나팔을 길게 전국에서 불면서 새해가 시작이 된다. 이제 이게 나팔절입니다. 이날에 이들이 다 수문장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내에 나팔이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설 수 없습니다. 이 한 해 하나님이 붙드시고 축복하셔야 됩니다. 이 믿음이었습니다. 긴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수문장 광장 앞으로 다 모였습니다. 저는 1974년 8월 14일, 15일 저 여의도 광장에서 엑스폴로 14가 열릴 때에 저녁 집회날 저녁에 나는 그 광경을 보았어요. 마포대교에서 몰려드는 사람들, 영등포역에서부터 몰려오는 사람들, 대림동 쪽에서 밀려오는 사람들,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여의도 그 광장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목발을 짚고 왔던 이 환자가 목발을 버리고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라고 노래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 저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전국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서 한 곳에 미 8군에서 텐트를 빌려가지고 광장 주변에 다 쳐놓고 거기서 밤에는 기도하고 그리고 낮에는 사역리를 가지고 서울 전역을 다니며 전도하러 가고, 저는 그 당시 종신대학에 있는 상도여중 쪽으로 전도하러 왔어요.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때는 모든 성도들이 뜨거웠습니다. 불덩어리였습니다. 그들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굉장히 처절했지만 믿음 하나만큼은 뜨거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오늘처럼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고 도무지 바로 설 수가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나팔절날 7일 동안이나 일주일 내내 집회를 계속을 했습니다. 그들은 바빌론에 포로되어지게 되고 페르시아의 왕국에 귀속이 되어 있을지라도 그리워만 했지 이렇게 모여서 집회를 한 적이 없습니다. 성벽을 쌓아놓고 원수들을 못 들어오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 집회를 성회를 여는 가운데 일주일 내내 했다는 말이에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그들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계속 집회를 했습니다. 며칠이요? 7일 동안이나 계속된 집회에서 그들은 그동안에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을 뉘우쳤어요. 그런데 그 뉘우침의 촉진제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말씀이 없이는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문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비수와 같이 치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향하여 다가오고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잘못된 것들을 깨부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말과 불화살 같다. 일주일 동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엎드릴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곳에서 부흥이 시작이 됐습니다.
첫째는 그들에게 말씀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갈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제사장이었고 학자였던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설교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들이 말씀으로 서지 않으면 바로 설 수 없음을 그들은 온 가슴으로 느꼈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죄인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바로 서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제 좀 편안히 쉬자, 즐기자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제 성벽을 건축했으니 이제 원수들이 못 들어오니까 우리 좀 이제 잔치나 벌이고 성대하게 한번 잔치 벌이고 재미있게 살아보자, 이런 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모였습니다. 아이서부터 어른들 가운데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은 전부 다 모였습니다. 우리가 월상 예배 한번 할 때 말귀 알아보는 우리 현우나 담비 같은 아이들도 다 와야 돼요. 말귀 알아보는 사람들은 와서 귓구멍으로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는가를 듣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른과 아이들이, 남자와 여자들이 다 모여서 하루 종일 이 에스라가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자신들의 지난날의 죄와 자신들의 악함이 회개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듣는 가운데 자신의 삶에 새로운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내 영혼을 건드리지 않고는 내 심령은 결코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부흥도 구호로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에 내 삶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을 터치하시고 내 중심을 터치하시고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함께 녹아나는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법입니다. 말씀에 대한 열망 없이는 결단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 부흥이 일어나야 내 영혼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한 부흥을 기대하는 곳에는 말씀 받는 태도도 참으로 중요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읽었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심령을 터치할 때에 그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멘, 아멘 화답했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는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은 그 안에 잉태가 되었습니다. 잉태가 되어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시간임을 알았습니다. 그 교회의 영적 수준은 말씀을 받는 자세를 보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자세로 그들의 영적 깊이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자세로 받느냐가 그들의 영적 깊이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너무나도 감격하여 그들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감격 때문에 자신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자신의 마음에 울림이 나타나는 곳에 도무지 그들이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자리에서 모두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조상들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우리가 받는구나. 홍수 때에 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처럼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와 같아서 어디에서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고 만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그들은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얼마나 그들이 진리에 대하여 공감했는지 한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그들은 그 말씀 앞에서 아멘 아멘 하고 응답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고백이었습니다. 말씀 앞에 온 마음으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웠게 역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감동을 따라서,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다음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권위가 존중되고 순복되는 곳에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새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둘째는 심령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말씀 부흥과 더불어 심령 부흥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감격하고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날의 모든 죄를 뉘우치고 가슴이 뜨거워졌으며 그들은 감격하고 또 감격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 그들의 가슴은 말씀으로 인해서 찔리고 떨리고 움직였습니다. 말씀으로 심령이 뜨거워지지 않는 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혹시 대장간에 예전에 거기서 호미도 만들고 낫도 만드는 거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 어릴 때 엄니 학교를 가다 보면 대장간이 있었습니다. 쇳덩어리를 벌겋게 달궈가지고 풀무 불에다가 올려놓으면 쇳덩어리가 빨개지게 됩니다. 대장장이는 그것을 꺼내가지고 모르라고 하는 그 쇳덩어리 위에다 올려놓고 큰 햇말을 가지고 두들려가면서 그가 원하는 모습으로 뭘 만들어요? 낫을 만들고 호미를 만들고 괭이를 만듭니다. 녹아버리면 만들 수가 없어요. 뜨거워야 뻘겋게 달아야 이 쇳덩어리가 원하는 사람으로 원하는 모습으로 빚어지게 되는 것을 보았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냉랭하고 식어 빠진 신앙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려고 해도 움직여지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언제 가능합니까? 성령으로 그 마음이 부드러워졌을 때, 뜨거워졌을 때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구조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구조가 바뀌어져야 돼요. 더러운 구조, 실패의 구조, 이거 구조가 문제예요. 구조를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가정의 구조를 고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구조를 고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불같이 뜨거워져야 돼요. 말씀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이 벌겋게 달궈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는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 그들의 가슴에 놀라운 역사가 마치 대장장이가 연장을 만들어가는 모양으로 모두가 바뀌어지고 이게 바로 팔자가 고쳐지는 거예요. 구조가 바뀌어진다는 말은 팔자가 고쳐지게 되고 가정 구조가 바뀌어지게 된다. 제가 언젠가는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쭉 내려오면서 뭐 대단하게 달라진 줄 알지만 별로 달라진 거 없습니다. 조선시대 잘 사던 사람이 지금도 잘 사는 경우가 70%예요. 그때는 양반이 20%밖에 없었어요. 노예가 거의 조선 말기에는 70%가 될 정도였어요. 빈부가 엄청 차이 났습니다. 그건 지금에 와서 보면 지금도 별로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 물론 거기에는 사람의 IQ라든지 지적 능력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게 다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조를 바꿔버리시고 가문의 구조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구조로 바뀌어주시고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으로 구조를 바꿔버리면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나무 심은 자리에 뭐가 나요? 대나무가 생기고 미나리 강에는 뭐가 생겨요? 개천에서는 문용이에요. 이 역사를 일으키려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거예요. 주어진 환경 가운데 내가 열심히 일하고 졸라고 일하고 그런다고 이게 판도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현상 유지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생계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달라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폭발적인 놀라운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터치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고생을 한번 태어나서 맨날 그 고생만 하고 잠자리 맴도는 것처럼 맨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작년도 올해도 내년도
인생을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뭐 좋은 날이 있어야지, 인물이 태어나야지, 이 대물림을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터치가 일어나고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조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 뜨거움이 없으면 간절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판교 성전을 우리는 팔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주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거저 준 저 예배당 우리가 차지할 수도 있을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믿었는지 몰라. 나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성전도 우리가 주인 되는 날이 올 수가 있을 것이다. 우리 항저동 저 귀퉁이에 과천과 경계선에 신고사님 사는 그쪽에 AI 특구가 크게 들어옵니다. 이쪽은 다 AI 단지입니다. 연구 단지입니다. 우리 동네는. 여기 한 곳에 예배당에 세워질는지 누가 알아요? 저 양수터에 저기 하나님의 예배당에 세워질는지 누가 알아요? 이 앞에 코너의 땅이 2억입니다. 평당. 얼마요? 2억이에요. 2억이 아니라 200억이 되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셋째 부흥은 말씀에 순종하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첫 번째 부흥은 뭐의 부흥 운동입니까? 말씀 부흥 운동이었어요. 두 번째는요 심령 부흥 운동이에요. 심령 부흥 운동. 세 번째는요 맞습니다.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에스라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펴자 온 백성이 일어나 그 말씀을 받고 있는 모습을 참으로 귀한 눈으로 우리가 보게 될 수 있어요. 그 말씀의 권위, 말씀의 생명, 말씀의 위대함, 말씀의 아름다움, 말씀의 영광 앞에 그들이 손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손을 들었다. 여러분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한번 아멘 한번 해보십시다. 아멘. 아 좋습니다. 내리시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나이다라고 고백하는 태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부흥은 이 순종의 자세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자세를 갖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아직은 심령의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부흥은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격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순종하겠나이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겁게 일어나는 영적 삶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이 영적 부흥만이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요 뒤에 나오는 13절 14절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여기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이스라엘 자손은 7월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발견됩니다. 초막절에는 초막에 거해야 한다는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한 번도 그들이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어요. 70년 동안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70년 만에 들을 때에 그들이 초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절기를 지키는 모습을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수문장 앞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15, 16절을 보면 초막을 지어라는 명령을 받고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가지를 취하여 광장에 초막을 짓되 말씀을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동산의 성도들은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편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계획을 따라서 사는 것이 물론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임을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맨정신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체면 때문에 될 수 있는 일도 물론 아닙니다.
말씀이 그 심령에 들어가 그를 흔들어 놓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순종은 수문 앞 광장에서 온전한 말씀의 부흥을 체험하기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이 위대한 부흥, 그들의 지식도 감정도 그들의 의지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위대한 결단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지배당하는 이 위대한 부흥이 이 수문 앞 광장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일 반드시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때 그렇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일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일을 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요즘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이 한국 교회를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흥을 경험한 세대가 여기 있기 때문에 부흥이 어떻게 왔습니까?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예배당을 짓고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논밭을 하나님께 바치고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기도 생활했는가를 여기 있는 분들이 아직도 생생히 알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부흥은 사람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박국같이 기도하면서 부흥을 사모하고 부흥을 꿈꾸고 기도할 뿐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풍류를 잊지 마옵소서. 영적 부흥이 없이 바로 섰던 교회는 없습니다. 가슴 속에 감격으로 넘치게 하고 기쁨으로 넘쳐서 예배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는 뜨거운 기도가 없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 역사를 감당했던 교회는 역사상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에게 통산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따라합시다. 영적 부흥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기본이 바로 되어 바로 서는 이 영적 부흥이 우리 속에서 뜨겁게 일어나야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지역도 살고 이 민족이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